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께 먼저 감사 올리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에베소 1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은 4절 말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을까? 6,000년 전의 일인데. 근데 성경은 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육적 아버지가 아니라 육적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그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저 천국의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올라가셔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입성케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대요. 내가 그 길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것입니다. 육신에 어려움이 있죠. 육신의 부모들도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거기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거기에 너무 슬퍼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세속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통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모가 이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능력의 주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뭘 걱정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갖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지으신 받은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감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목적적인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 4절 6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하나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출하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되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이르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많은 서신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누구든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연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천국이란 말이 한마디도 있지 않은데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처음 예수님의 첫 설교죠. 하시면서 천국을 소개하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금주의 암송 선고로 잠언서 3장 3절 말씀을 썼죠. 잠언서 3장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이 금주의 암송 선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자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 매고 자주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줘서 잠언서 3장 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목에 매겨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묻고 갖고 성경 강통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설교 전반에 에베소 1장 10절을 얘기하다가 잠깐 실수할 뻔했어요. 에베소 1장은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1장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나는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그렇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우리 십계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영화로운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시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거기 보세요. 12절도 있지만은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9절, 10절, 11절 거기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때에 찬 경륜을 예정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구속자를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레위기 23장에 보여주신 7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과 나팔절 절기에 주님이 임하실 것과 우리 초막절에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7절기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9절에 있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에베소 2장 5절에는 이런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7절, 8절 얘기를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거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데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잘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판단해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식견과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 지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PhD를 100가지 가져도 그건 땅에 있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 지혜가 아니라 더 높은 하늘로부터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은 음란과 지체와 부정과 원망, 죽음을 우리에게 죽음을 그쪽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은 그래요.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혜롭고 문벌 좋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화보다는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종래에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경륜을 위하여 그 마지막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명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쉽게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장 귀한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호련한 천사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과 함께 구름성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한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이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기업으로 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불의에 있는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비록 육신의 장막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